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 한자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고, 한글로 옮기면 말 그대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영어로 말하면 ca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이야기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르심이 뭘까? 저는 부르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르심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말이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통해서 제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 삶 속에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는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부르심의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도 주일날이면 교회를 빠진 기억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하게 교회 다니던 평안한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11월 달에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신장 2개가 다 상했을 때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 들어갔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창문에서 비춰지는 그 눈을 뜰 수 없이 강한 빛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연하게 말씀으로만 듣던 그 주님을 제가 만난 그 부르심의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부르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는 약속대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때였어요. 제 모교회 종교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이명택 목사님, 이름을 제가 안 잊어버리겠어요. 이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수련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게 아프리카든지 아니면 어떤 오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사명의 고백을 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청년부 수련회에다가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학년 때니까 더군다나 더 열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신학교도 들어갔는데 아프리카면 어떻고 어떤 오지면 어때, 하나님 나 부르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목회도 산촌, 어촌, 신도시, 또 이역만리를 넘어서 저 태평양을 넘어서 캐나다까지 가서 목회하다가 돌아왔어요. 우리 불꽃교회 홈피에 교육자 소개란에 제 소개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 소개를 그렇게 썼습니다. 부르심이에요. 첫 목회 나갈 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신년도 1월 1일 날부터 3일까지 있는 전교인 신년도 축복성회가, 제가 그 당시에는 만락교회 중등부 전도사였는데요,
저 구로중앙교회 기도원, 여주에 있는 구로중앙교회 기도원에서 전교인 산상성회, 축복성회가 있었어요. 신년 초에. 저희 어머니는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제 아내는 그때 장모님하고 저 영월에 있는 기도원에 가고, 저는 전도사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청소년들 같이 구로중앙, 여주에 있는 구로중앙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저녁 집회가 마치고 내려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전화 왔어요. 저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 기도원까지 전화할 일이 없으신데.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까 저 단양에, 아버지가 단양에서 교회가 전도사님을 찾고 있는데 저를 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연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갔어요. 신년도 첫 집회 드리다가 갔습니다. 짐을 옮겨간 게 아니라 주일날 교인 만나려고 토요일날 내려갔다가 잠을 자고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선명한 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곳에서부터 제 목회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도 여러 번 부르셨던 것 제가 기억하게 되고, 그 부르심이 일어날 때마다 제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저는 느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되었음을 제가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저 자신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1, 2, 3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삶,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구원의 부르심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1단계 부르심은 이미 다 받았을 거예요.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인,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부르심, 깊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부르심이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도 있어요. 자기 신앙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부름이 있어요. 부르심을 3단계로 나누어 볼 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다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부르심, 깊은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 1단계의 부르심,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정말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까요? 기드온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아니면 무너지기 때문에 기드온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보니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은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그 뜻이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자르는 사람이에요. 나무 자르는 사람. 예를 들면 요한,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좀 거대한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나무 자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약한 가문의 지극히 적은 자라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요, 말지 아들이에요. 아주 적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숨어서 들이나 밭에서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숨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용기가 큰 담대하고 용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가 정말 은혜를 얻은 사람이 맞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주님인 것을 표징을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표징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죠. 아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자기에게 지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할 수 없었기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셔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단계 부르심,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부르심,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큰 용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눈 씻고 읽어봐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요, 처음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 나는 지극히 적은 자라고 고백해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이새의 가정의 말지 아들이에요. 집에 중요한 제사장 손님이 오셔도 야, 손님, 중요한 손님 오시니까 와봐, 그렇게 부를 자녀도 아니에요. 야, 너는 마지막 막내 아들이니까 별 큰 소용없어, 손님 오셔도 넌 필요 없으니까 너는 양떼나 치고 있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에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는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갈 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40년이 지난 후에, 그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난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짧은 공생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는데, 이왕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좀, 이왕이면 분홍치마라고 좀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에 팍팍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는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능력은요, 주님께 있어요. 이게 부르심의 첫 단계예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다면 제외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1단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보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연주 찬양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갤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능력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진짜예요. 큰 용사 기도원아 부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수님도 시몬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시몬을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뜻은 뭘까요? 베드로, 시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든든한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베드로도 주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두려움 속에서 나는 저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강하고 담대한 종이었는데 주님이 떠나면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 배반할 수밖에 없는 비굴한 종이 되었죠.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깨달아요. 교회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장과 내 생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방식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때에만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도 많이 하시고 주님 많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도 하시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는 손이지만 내가 능력의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갤 때 주님 섬기면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지도 마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부르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형식적인 교인에서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깊이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이가 깊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드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질문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오늘 개운죽처럼 은혜 운수 대통할 것 같은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 같은데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기드온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 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도 고통이 있어요. 교인 되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첫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능력의 시작이 되었을 뿐이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현관문을 통과한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대로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에 산 것뿐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도 없어요. 말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인 되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예배에 감격도 없고 말씀의 역사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일날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점검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두 번째 단계의 부르심에서는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 정말 나를 감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기도, 우리가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부르심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단순히 교회에 앉아서 예배 1시간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가? 여러분, 예배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기도는 영적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뭐 부탁하려면 쭈삣쭈삣하고 괜히 이거 부탁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요. 근데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쉬워요. 이게 2단계 부르심이에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예배드리는 교인에서만 머물러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바라보는 신앙인인가?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죠.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내가 그냥 주님 좋아서만 삽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부르심은 주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죠.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최소한의 신앙으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일에 교회 나가고 헌금 드렸으니까 끝 아니에요. 그건 깊이를 주는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이런 교제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했어요.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자기들이 높이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책을 모아서 불사르는데,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그 불사른 책의 값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을 다 불살라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의 초청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삶에 높이는 것이 달라져야 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복하고 돌아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요. 버릴 것, 불살라야 될 것, 없애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생명력이 시작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여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단순히 교회에 오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나 됐어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죠. 자기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소명, 사명 우리가 비슷하게 쓰지만 소명은 부르심이라면 사명, 일사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부흥하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신앙이 좋고 분열하는 교회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신앙으로만 세워지는 교회는 분열하더라고요. 그러나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1대1의 관계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만큼 신앙에 이르렀는데, 나는 3단계인데,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러니? 비판할 것도 없어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아직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세 번째 부르심은요,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부르심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 사명의 부르심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기드온을 부르셔서요, 사명을 주세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기드온은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숨어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 근데 이 너의 힘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힘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기드온에게 할 일이 있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다 그러는데, 우리 정말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벌써 금방, 오늘이 벌써 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금방 가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금년 한 해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내 일 잘했다고만 칭찬하지 않으세요. 물론 내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비올라로 찬양을 들었지만 화면에 뜨시는 가사를 봤습니까? 화면에 떠 있는 가사를 보니까 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라고 하는 가사 보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내 일만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부르심의 단계 속에 있습니까? 단순히 교인 되어서 예배드리는 단계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내가 영원히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자가 사명자예요.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나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 말씀 마치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 여기 어르신도 많이 계신데, 아유 목사님 이제 나는 나이가 다 됐고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이 일 맡겨주셔도 못해요, 그러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그런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타이핑을 다 맞춰놨는데 책이 하나 왔어요. 8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신, 기도 부흥회 하신 백용현 목사님,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10월 달에,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책을 썼나 봐요. 그리고 후배인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주문한 책도 아니고 책을 보내주셨는데, 설교 타이핑 하다가 저에게 온 책, 그 선물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책이 담겨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책을 받았어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어르신들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 부르실 때 힘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전 이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더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명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기도하는 일을 포함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